제가 나중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서 저희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장기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서 앞으로 하게 하실 것들 잘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하고 모든 순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 오래 마스크를 쓰고 할까요, 목사님? 네, 제가 이 앞에 정말 오랜만에 서게 돼서 되게 좀 떨립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2015년에 이맘때쯤에 이곳에서 또 단기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또 간증의 시간을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때 정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꽉 채워서 계시고서 되게 긴장했는데도 되게 제 얘기를 잘 들으셨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온라인에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함께 들어주실 줄을 또 기대합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유누라 선교사라고 하고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제가 20살쯤에 이제 중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쯤에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추구하고 계속 쫓고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여기 박희문 선교사님이랑 만나게 되고 또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단기 선교사를 헌신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그리고 이제 이집트 6개월, 요르단 2년의 시간 동안 단기 선교사를 나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한인교회가 아니고 이제 제3자 교회라고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과 조선족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2017년 8월쯤에 제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모교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단순하게 파송할 교회가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왔는데 제가 어떤 뿌리를 두고서 이제 뭔가 함께 걸어갈 곳이 없다는 게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 주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많이 주시고 이제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서 저를 많이 품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요르단에 나가는 기간 동안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를 현지에서도 기도를 할 때 많이 느껴서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장기 선교사를 어떻게 헌신하게 됐는지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두 가지 질문이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는 처음부터 장기 선교사를 염두에 두고 단기 선교사를 나갔는지 그리고 그러면 중위대를 들어가게 된 게 주님의 어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간 거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물론 그런 훌륭하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게 됐고 사실 단기 선교사로서 헌신하고서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실제로 되게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에 간 것도 저의 미래와 저희 먹고 살 길을 위해서 가게 된 거였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 먹을 어떤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되게 관계적으로도 되게 어려웠고 공부도 당연히 어렵고 뭐 그런 시간들이 아까 말하신 이제 흔들림의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 할까요?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순수함은 있었던 것 같아서 하나님 아마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 저에게 하나님의 어떤 나라와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도 기도를 할 때도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라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아이를 안고서 울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도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걸 좀 구체화를 시켜 주시면서 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반의 시간 동안 나가 있으면서 되게 나가기 전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나갔고, 그리고 현지에서도 그걸 많이 느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과 어떤 기도를 많이 받고 나가면 굉장히 은혜롭게 지냈어야 되는데, 레바논 요르단에서 사실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많긴 했지만 제가 저의 그 가장 연약한 점 중에 하나가 같이 간 팀원 자매들 선교사님들이랑 함께 갔었는데 저희 팀들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사랑으로 품고 보다듬고 이제 어떤 온유함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정죄하고 답답해하고 또 그런 저의 모습이 되게 많이 드러났어요, 요르단에서. 그러면서 이제 저로 인해서 저도 상처를 받고, 근데 자매 선생님들도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르단에서도 계속 이제 드러나는 저의 죄성들, 그런 교만함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게 선교사가 맞나라는 생각까지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저도 제가 생각했던 선교사라는 어떤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라면 이래야지, 선교사는 이러면 안 돼, 이런 어떤 것들, 그게 되게 많아서 그 틀에 제가 저를 가두다 보니까 더 많이 괴로웠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은혜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회복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 제 안에 어떤 굉장한 죄성들, 죄 열매들, 그리고 교만함들, 그런 게 되게 많은 것을 이렇게 정말 끝없이 그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 그런 죄의 그런 열매들을 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많이 좌절을 했었고요. 근데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저희 TNF가 1년에 2번 정도 이제 아울리치를 나옵니다. 현지로.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아울리치 팀이 나와 있었던 기간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싱글 여성 선교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하나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헌신이라는 건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고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게 헌신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는데도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는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걸 다 드렸어 라고 했지만 사실은 2년의 시간만 딱 떼서 주님께 이렇게 드렸던 그 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구나를 깨달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다음 날 저희 이제 박희모 선교사님과 이제 호주에 계신 송영근 대표님이 저한테 6개월 연장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제가 아직 6개월이 남아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그 후부터 6개월 연장을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다. 그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절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제안하신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께 솔직하게 나누고 어제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알겠지만 사실은 저는 기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 여쭤봐서 또 이제 교회에서 그게 이제 오케이를 해야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대답을 기다려보고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자라고 하셨는데 제 느낌에 왠지 목사님이 허락하실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역시나 또 슬픈 예감은 늘 틀리지 않죠. 네, 너무 기쁘게 오케이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본격적인 저의 무덤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6개월만 버티면 되는 게 아니고 1년을 버텨야 되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버틴 시간만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은혜로 이제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정말 버텨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영적으로는 계속 바닥을 치고 그러면서 또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사역적인 거에서는 열매도 있고 너무 잘 되는데 이제 나만 문제인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 후반에 1년 동안에 정말
이 깨지지 않는 그 자기애를 정말 여실하게 계속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마르지 않는 자기애. 정말 상황과 조건만 딱 맞아 떨어지면 언제든지 나는 나를 추구하는 그런 자기애들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또 그래도 은혜로 하루하루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면서 그래도 이제 근근히 살아가 어떤 에너지를 주시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살아갔었는데 이제 복귀의 때가 됐었어요. 복귀 마지막에도 여전히 이제 또 아울리치 팀을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복귀를 하는 시점이었고 그 당시 이제 아울리치는 레바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짐을 싸서 레바논에 가서 아울리치 팀과 함께 이제 마지막 사역하고 돌아오는 아주 간단한 그런 과정이었는데 레바논 사역 중에서 이제 하루는 이제 늘 그때가 아마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이었는데 이제 그날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서 진료를 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저희 스케줄에. 그래서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좀 더 일찍 오시게 해서 예배도 좀 경험하고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일찍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여기 한국인 이제 분들 옆에 계신 현지인들 이제 손 좀 같이 붙잡고 기도를 좀 합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하던 거니까 마음은 되게 굉장히 갈급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또 주님이 뭐 은혜를 주시겠지 하는 그 작은 어떤 희망 하나를 가지고 이제 손을 얹고서 제 옆에는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계셨어요. 처음 보는 분. 이제 할머니의 이제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하는데 막 엄청 절절하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이 할머니가 정말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냥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났죠. 그러니까 슬픔의 눈물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게 뭐지? 이게 성경가라는 생각이 문득 스쳤었어요. 사실 그 전에 복귀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나를 다시 선교사로 부르시면 나는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죄들이 드러나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게 선교구나라는 걸 처음 깨닫고 이게 선교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한 건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난 그대로 그냥 한 것뿐이니까. 이게 선교라는 거를 배우고 나서 이제 한국에 복귀를 했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힘을 얻으면서 그래서 그때는 정말 영적으로 또 많이 갈급하니까 제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한 번이면 족하다 생각했던 복음학교도 제발로 다시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권면하셔서 복음생명 캠프도 참여하게 되면서 되게 점점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복음학교를 통해서도 어떤 내 영적인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는 시간이었고 복음생명 캠프를 참여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삶에 대해서 제가 깊게 알지 못했더라고요. 제가 사실 사역을 하면서도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제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고 전했던 그 말씀이 기쁘지 않은 거죠, 제 안에. 그러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이제 안전해지는 거죠. 그냥 글자로만 되고 그랬던 거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말씀이라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실제가 되는 어떤 그런 훈련들을 계속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 이렇게 놓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저를 계속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저를 계속 다루셨던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 혹은 이제 좀 더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지난 3년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세밀하게 저희 교만함들, 뭐 거짓된 불순종함 이런 것들도 많이 다루시고 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해서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도 보내게 하셨고 쉽지는 않았지만 되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몸은 힘들지만 되게 마음은 기뻤던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정말 나를 굶어 죽이지 않으시고 나를 다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도 가르쳤었거든요. 중국어도 가르쳤었고 또 이제 작년에는 사회사에서 이제 북코치와 코치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함께 했었는데 그 섬김의 시간을 통해서 또 이제 드러나게 하신 게 저희 관계적인 문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관계가 결국 사람의 관계와 연결이 되듯이 제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은혜로 더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또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을 또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이런 훈련들을 되게 많이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저를 잘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저를 또 은혜를 봐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고 관계를 많이 배웠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요. 청년부 리더도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이게 교회란 무엇이구나라는 것도 그때 처음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내가 어떤 선교에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함께 가는 거다라는 것을 좀 더 그러니까 어떤 마음 깊숙이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라는 게 무엇인지 저희 TNF도 가족 공동체를 이제 추구하지만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다 보니 그런 훈련들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이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거고 내가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는 거고 너도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계속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를 섬길 때도 제가 주님 제가 네가 더 죽어라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이만큼도 없구나.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 것도 많이 깨닫게 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키맨이 신경 자매가 그런 관계 가운데 이제 우리 함께하게 되지 않았나. 사실 성향상 그러니까 저랑 신경 자매랑 많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가장. 네, 저도 이제 신경이가 이해가 안 되고 신경이도 제가 저로 인해 상처를 받고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향들이죠. 근데 이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관계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나누고 하면서 되게 어느 순간 관계가 정말 뭐랄까 이 긴밀하게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서로 이게 주님 안에서 관계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닫고 또 지금은 이제 키맨으로서 또 동역자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에 되게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런 제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이런 관계들이나 이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 가장 제가 느꼈던 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으로 저랑 관계를 하기 원하시고 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뜻을 아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훌륭한 분들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낮은 자, 부족한 자, 그런 연약한 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또 쓰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되게 감사가 많이 이제 흘러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나를 불러주신 것도 또 이런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뿐 아니라 이제 어떤 일꾼으로서 계속 이제 저를 이제 훈련시키시고 관계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다시 이제 복음중심교회 앞에 서서 7년 만에 다시 이런 시간을 가지고 또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제가 현지에 가서 이제 맺는 열매들은 저의 열매가 아니고 이제 함께 맺는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너무 감사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기도하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관계 가운데 부르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더 깊은 연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상급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짧게 앞으로 이제 하게 될 사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어디로 가는지 대략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네, 자 일단 어디 레바논이 사실 성경에서만 보시고 잘 모르시죠. 이 지도를 보시면 위치적으로 저희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요 아래가 이제 이스라엘 제가 단기로 갔던 요르단, 그다음에 저 별표 있는 저 자그마한 부분이 레바논이고요. 면적은 경기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인구가 60만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레바논 상황에 레바논이 작년 3월에 이제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채를 상환하지 못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었고, 근데 그 해 8월에 이제 이게 베이루트라는 수도에 이제 정박한 배가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 이제 건물들도 다 파괴가 되고 그 여파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거기다 이제 또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레바논 시민들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가 됐어요. 이제 레바논 그 화폐가 10배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10배로 뛰면서,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검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대략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 나눔을 할 건데요. 나중에 파송 예배 때 아마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현황을 먼저 얘기 드리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지도에 정말 작은 원들이 많아요. 이 원들이 시리아 난민 캠프들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크면은 이제 많이 밀집됐다는 거고, 크기가 작으면 캠프가 작다는 건데, 어쨌든 보시면 저는 잘 보이지만, 네, 어쨌든 여기 정말 무수히 많은 이제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이곳에 정말 레바논 곳곳에 레바논 인구보다 더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분포해 있고요. 보시면은 풍경은 너무나 예쁜데 중간중간에 보이는 것이 난민 캠프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들이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은 다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푸드박스 사역을 할 때 다 마스크를 쓰고,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다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이제 나눔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리서치는 정말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레바논에 가서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제 지역 리서치를 할 거고요. 이걸 통해서 또 가정에 또 관계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치료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가정 교제하고, 정말 이때는 정말 멀티가 돼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아이들과도 놀아주고 이제 네, 그런 가정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르단에서도 주로 했던 사역들이 이제 여성 사역인데요. 이제 이슬람은 남녀가 정말 확연하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여성은 여성 사역을 해야 되고 남성이 여성 사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제가 찍었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 여성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고 있고, 제가 했던 거는 그 앞서 한 15분 정도 이제 여성들에게 건강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알리고 이제 그런 사역을 했었고요. 제가 운동을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의사라고 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을 포커스를 해서 이제 사역을 할 예정이고, 네, 청소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레바논에. 그래서 특히 여성 청소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그들이 잘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할 예정이고요. 이건 현재 이제 레바논 첫 번째 사진이 레바논 현지에 있는 그 보건소 사진이에요.
여기서 실제로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다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더 의료가 더 필요하죠. 왜냐면 물가는 더 이제 엄청 올라갔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치료를 해줄 사람이 없고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서요. 이제 지금은 어떤 보건소에서만 하지만 앞으로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또 더 많이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